할렐루야.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변화시켜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또한 저희들의 삶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를 늘리셔서 너희는 오늘 하늘의 별들만큼 그 수가 많아졌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1000배나 늘려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의 괴로움과 너희의 짐들과 너희가 다투는 것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아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대답했다. 당신 생각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 지파에서 현명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를 다스릴 우두머리로 세웠다. 천부장들, 백부장들, 50부장들, 10부장들과 지파의 지도자로 삼은 것이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며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 가져와 듣게 하라고 했다. 그때 내가 너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그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때의 모습을 회상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행정과 그리고 사법 조직을 정비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그리고 사법적인 부분을 새롭게 세팅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에게 모세에게 집중되었던 그 업무를 이번에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로의 짐을 나눌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공정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아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나 혼자서는 너희를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이 말은 극히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이 혼자서는 도저히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는 다 분량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모세 또한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지도자이며 인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절대 그 인간 그 이상은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행정과 사법적인 부분을
오늘 이 말씀에서 재정비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수를 늘리셔서 너희는 오늘 하늘의 별들만큼 그 수가 많아졌다. 아멘. 하늘의 별들만큼 많아졌다라는 이 표현은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430년이 지나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성경에는 그냥 쓰여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200만 명 70명에서 200만 명 많아졌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업무가 많아서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그대로 쓰러져 지쳐 버리는 게 바로 남성들의 모습입니다. 육아와 집안일이 쌓이면 많아지다 보면은 여성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지치세요. 그래서 금방 주무시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야근, 그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노예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학대를 받던 생활을 하던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생활 속에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크나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 가지 우리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에 이르게 돼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고 해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복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번성을 누리게 된다라는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번영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이러한 상황이 단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어 있던 일시적인 것으로 우리 절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때 당시 모였던 사람이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인원이 어떻습니까? 1세기가 지났을 때 로마 도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3세기가 지났을 때 어떻습니까? 로마 전체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가 되었어요. 국교가 아닌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경험하고도 주님이 주신 그 지식을 알고 있는데도 진리 대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리가 아니라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물질, 이것이 번성케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그것이 진리된 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진리라고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돌아갈까봐 그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승리하거나 번성하거나 이겨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시도는 우리의 힘만 빼는 행위입니다.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헛된 수고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서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1000배나 늘려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복을 주시기를 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은 막연히 말하는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주시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복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또한 그 말씀 안에는 그 말씀 안에 기록된 약속은 꼭 성취된다라는 그 약속은 꼭 성취된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랄 때는 막연히 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복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오히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잊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근거로 제시해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하고 통찰력 있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너희 각 지파에서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로 너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아멘. 자, 모세는 13절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현명한 자. 여기서 말하는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말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삶 속에서 얼마나 잘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지혜롭지 못해서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깨달은 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말한 지도자의 자격은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즉 깨달아서 아는 능력, 어떻게 보면 이해력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고 맡기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찰력, 이해력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지도자의 자격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을 받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 본다라면 먼저 선행을 하는 자이겠죠. 선행을 하는 자,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자,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잠깐 일순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오랜 기간 사람들이 알고 지내면서 그를 평가할 만한 자가 알려져 있는 자여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이 지도자의 세 가지 조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지내는 교회의 리더십을 세울 때도 우리가 꼭 유념해서 지켜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에서 인기로 인해서가 아니라 또는 헌금을 많이 한다는 돈과 그 권력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인지, 그것을 평가하여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자를 교회의 리더로 세웠을 때에, 그리고 키워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견고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 그 리더십의 조건을 이야기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동의를 구한 후에 각 지파마다 그 지파를 이끌 자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지파의 지도자를 세움으로써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파트와 그리고 사법적인 파트를 세우는데 아주 공정하게, 그리고 객관성 있게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령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건이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의 사건이든 너희 형제들 사이의 분쟁을 잘 알고 듣고 공정하게 심판하게 하고. 아멘. 자, 지도자를 공정하게 세우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운 지도자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 또한 무지무지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모세는 그 재판을 어떻게 하는지를 강조하면서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16절 이후 17절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 17절은 우리말 성경이 아닌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자, 모세가 밝힌 공정히 판단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바로 외모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천을 두지 말아라. 즉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재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이 있는 자든 돈이 있는 자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재판은 너희들에게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재판은 17절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판은 바로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재판의 주관자이시고 선악을 판단하시는 바로 심판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재판장들은 단지 하나님의 판단을 실현하는 그냥 대연자였을 뿐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롯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행자였던 이 재판관들은 누구를 의식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의식하고 돈과 권력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판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재판의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유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에 따라서 온전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의 판단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감찰하시며 조금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서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리더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바른 길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노력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